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4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70명의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정착한 후에 이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에 대한 존재를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번성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노예 백성이 애굽 강국이었던 그 당시의 강국이었던 애굽에 위협이 된다라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없는데 그만큼 그들이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노예 삼고 억압해서 철저하게 노예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이 하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계속 그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철저히 만들어 가십니다.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열방을 이끌 리더 나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남의 나라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다고 해서 실행 계획이 멈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한 힘을 가진 바로의 그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꼭 붙여주셔서 방해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출애굽기 왜 시작하였을까요? 우리는 상황 따라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멈추실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본 것이 정확하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무산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승천케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거나 아니면 다 멈춰버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 포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오히려 그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트레이닝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경건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나몰라르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트레이닝해 가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침범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마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겨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